지난주 말씀은 제목을 혹시 기억을 하십니까? 제가 가끔 이렇게 여쭤보는데요. 지난주 말씀의 제목은 The Beginning of Church, 교회의 시작이었습니다. 교회의 시작이 지난주의 말씀이었는데요. 교회가 어떻게 시작됐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세상으로 대표되어지는 그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탄압받고 고통 가운데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예비하셔서 그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상에서 끌어내셨습니다. 세상이 순순히 그들이 가라고 놔주지 않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0가지 퍼니시먼트, 재앙을 내리셨죠. 그리고는 그들이 나왔는데, 사실 애굽에서 이스라엘 그 가나안 땅까지는 걸어간다고 해도 직선으로 가면은 3일길이면 족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직선거리로 인도하지 아니하시고 홍해길로, 광야길로 인도하셨죠. 그 이유는 직선거리로 가다가 전쟁을 만나면 그들이 그 나온 것을 후회해서 뺏고 다시 되돌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셨기 때문에 그 직선거리를 마다하시를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 광야길, 홍해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나온 이 광야의 이 모임을 성경은 뭐라고 하는가? 성경은 그 모임을 교회다. 그래서 사도행전 7장의 말씀을 보시면 그렇게 나와 있죠.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어디에요? 광야 교회에 있었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질문을 이제 거의 아실 것 같지만 제가 또 질문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면은 이 광야로 인도하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성경은요, 이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겠습니다. 신명기 8장 2절에 있는 말씀 다시 읽어주세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한번 자기 마음 한번 보세요. 하나님 순종하며 걸어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이걸 알고 싶어 하세요. 3절도 한번 읽겠습니다. 3절 다 같이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세상에 있을 때에는 그냥 세상에 떡 먹고 살면은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게 좋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교회를 이루잖아요. 이제는 하나님께서는 다르게 다루십니다. 다르게 보세요. 세상에 있을 때에는 세상의 것으로 좋겠지만은 이제 이 교회의 모임 가운데서는 무엇을 먹고 살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하는 존재로, 공동체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그렇게 만드신 것이죠. 그러면 이 광야 40년을요, 저는 한마디로 한 단어로 정의한다 그러면은 무엇으로 정의하냐면 뭐 각자가 다르게 정의할 수는 있겠지만 저는 이렇게 정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충돌입니다. 충돌. 광야 40년은 충돌이에요. 즉 세상에 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교회를 이루었어요. 세상에서 나왔다고 해서 그 즉시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만 듣고 사람들이 변합니까? 안 변해요. 안 변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법과 육신의 법과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의 간의 충돌이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광야 40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상의 법을 내려놓고 하나님 법 따르는 것을 알고 깨닫고 생활 가운데에서 실천하고 따라가는데 얼마 걸렸습니까? 40년 걸린 것이죠. 저기도 마찬가지죠. 교회의 일원이 되기 전에는 세상의 법을 따라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옳은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부름을 받고 주님의 몸이신 이 교회의 지체가 된 이상에는 주님께서는 주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기를 원하시고 또 그렇게 교회를, 공동체를 다루십니다. 부름받았다고 해서 당장 변하지 아니하고 이 충돌이 있는데 이 충돌은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의 법이 충돌하는 것이고 성령의 법과 육신의 법이 충돌하는 것이고 또 오늘 말씀의 제목인 것처럼 나의 계산과 주님의 계산이 충돌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충돌의 결과는 뭡니까? 세상의 법이 이깁니까? 나의 계산이 이깁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의 계산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개인을, 교회를 다루십니다. 그래 누가 제일 똑똑한 사람입니까? 누가 제일 스마트한 사람이에요? 가능한 빨리 내려놓고 하나님 따라가는 사람이 가장 스마트하고 똑똑한 사람이고 또 그 교회를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이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다루신 거예요. 성경에는 그 예가 아주 많이 있죠. 한 가지 예를 든자면 여리고성입니다. 여리고성의 그 두께를, 성벽의 두께를 발굴해서 보게 되면 한 이 정도 됐다고 해요. 이 정도 되는 이 성벽이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에는 7바퀴 돌고 소리 지른다고 무너집니까? 여러분 그거 무너진다고 믿으세요? 믿으시는 분? 안 믿으시는 분? 저는 잘 못 믿겠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한 바퀴 돌 때에 어떻게 돌라 그러십니까? 아무 소리 내지 말라 그래요. 너희들 생각 얘기하지 말라 그래요. 그리고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 바퀴 돈 다음에 집에 와서 뭐 했습니까? 야, 너 오늘 도는데 어땠니? 저쨌니? 이 얘기했어요? 그러지 않았어요. 집에 와서 어떻게 해요? 잤다 그랬어요. 잤다고. 하나님은 그걸 가르치신 거예요. 40년 동안.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교회 가운데에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이건요, 쉽다면 쉽고 어렵다 하면 어려운 것입니다. 누구에게 쉬울까요? 누구에게? 그 말씀을 주님께서는 답을 주셨어요. 그 답을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있는 말씀 읽어주세요.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의 말씀을 청정하고 따라가는 사람한테는 어떻게 해요? 주님은 쉽다고, 이것보다 쉬운 게 없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주님께 배우지 아니하고
여전히 꼿꼿이 이렇게 서 있으면 어떻게 해요? 어떻습니까? 꺾여질 때까지 맞는 거예요. 꺾여질 때까지. 하나님하고 싸우지 마세요.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온전히 임하기를 원하시고 또 그렇게 이 교회를 다스리시고 인도하십니다. 이렇게 빨리 내려놓고 주님 따라가는 공동체가 스마트한 공동체고요. 주님 기뻐하시는 공동체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 가운데에는 이러한 충돌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무슨 충돌인가? 나의 계산법과 주님의 계산이 충돌하고 있어요. 이 충돌에 대해서 결과가 무엇인가? 주님께서는 이거 어떻게 다루시는가? 하는 말씀을 우리가 오늘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실 이 전장인 19장의 마지막 절부터 봐야 됩니다. 마지막 절하고 오늘 읽은 마지막 절인 16절, 20장 16절하고는 내용이 같습니다. 그 내용, 그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30절과 마태복음 20장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같은 말씀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은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먼저 된 사람이 나중된대요. 나중된 사람이 먼저 된대요. 이해가 가세요? 저는 잘 이해가 가지 않더라고요. 근데 주님께서는 이것이 주님의 법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의 몸된 공동체를 다스리시는 법이라는 거예요. 이 법을 우리는 따라가야 되는 것이죠. 세상은요, 절대 나중에 온 사람이 먼저 가는 것을 용납합니까? 안 합니까? 용납 안 해요. 줄을 서 있는데 뒤에 있는 사람이 제일 앞에 가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그 중간에 있는 사람들한테 욕먹고 물매 맞습니다. 아주 힘들어요. 세상에서는 이걸 용납하지 않아요. 이 세상의 법칙이죠. 그러나 이 교회의 법칙은, 주님의 법칙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세상에서요, 이 좀 악한 사람 중에 악한 사람들, 세상은 죄인들이 사는 곳이잖아요. 물론 우리도 죄인입니다. 세상은 용서받지 못한 죄인들이 사는 곳이라면 우리는 어떤 죄인입니까? 용서받은 죄인이 모인 곳이 교회죠. 근데 세상에서 진짜 악한 사람들 중에 악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어디입니까? 어디예요? 감옥이죠, 감옥. 감옥 아니겠어요? 제가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좀 나누고자 하는데, 제가 한 30년 전에 이 감옥에 한 몇 개월 있은 적이 있었어요. 몇 개월 적이 있었는데요. 거기 가면은요, 제가 있었던 그 방은 한 40명이 이렇게 모인 방이었어요. 딱 가잖아요. 그 나이 불문이에요. 지희 고하가 없어요, 거기는요. 무슨 순서대로인지 아세요? 들어오는 순서대로. 벽에 보게 되면요, 우리가 매일 양치를 하잖아요. 그 칫솔을 꼽는 걸치대가 쫙 여기 있어요. 그러면 제일 늦게 온 사람이 제일 크게 꼽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먼저 온 사람들이 거기 나가잖아요. 또 들어오고. 그러면 하나씩 앞으로 가는 거예요. 이 순서예요. 그 순서를 어길 수가 없어요. 먼저 온 사람이 먼저예요. 나중된 사람이 먼저 될 수가 없는 것이 세상의 법칙입니다. 그런데 저는요, 조금 위배했어요. 하나님이 거기서도 저에게 은혜를 주셔가지고요. 요셉 생각이 났어요, 그때.
그 요셉이 이 간수장한테 은혜를 입었잖아요. 저도 은혜를 입었어요. 근데 이 간수장이 저를 나오라 그러는 거예요. 거기 가면요, 제일 처음에 가면은 고개도 못 들어요. 그냥 고개 쳐갖고 하루 종일 무릎 꿇고 앉아 있어야 돼요. 그럴 수 있겠어요? 아주 힘들죠. 근데 저는 간수장이 어떻게 저를 잘 봤는지 나오라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복도에 간수의 그 책상이 있거든요. 거기 앉아서 자기 사물을 좀 봐달라고 해가지고 조금 저는 편하게는 좀 지냈습니다. 예외는 있지요. 예외는 있지만 세상은 절대 나중된 자가 먼저 된 자를 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이게 세상의 법칙입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법칙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들어왔잖아요. 세상의 묻은 때를 가지고 우리가 교회에 들어왔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는 충돌이 있는 거예요. 누가 충돌이 있습니까? 먼저 자기의 내면적인 충돌이 있어요. 자기 자신과 싸움을 해야 돼요. 세상에 젖은 자신의 모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갈수록 배우는 예수 그리스도의 법칙하고 충돌이 일어나요. 이것이 육신의 법칙과 성령의 법칙이 싸우는 거예요. 또 어떤 충돌이 있습니까? 사람들 간의 충돌이 있어요. 여전히 세상에 묻어있는 사람과 이제 많이 변한 사람들과의 충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충돌이 있는 것이에요. 이 충돌이 언제까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한번 택하신 사람은 변동이 없습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갈 때까지 이 충돌은 끊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똑똑한 사람은요, 스마트한 사람은 자신을 빨리 내려놓는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징계가 있는 것이에요. 징계받고 울고 돌아오기 전에, 내려놓기 전에 빨리 내려놓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나가겠습니다. 1절 읽어주세요.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예수님 당시에 하루 일과의 시작은 아침 6시입니다. 그리고 이게 언제 끝나냐면은 저녁 6시, 오후 6시에 끝나요. 그 12시간입니다. 근데 이 포도원 주인이 이른 아침에 나갔대요. 그러니까 뭐 6시 이전에 나간 것이죠. 그래서 이 일꾼들을 마켓에 가서 이렇게 뽑아서 포도원에 들여보냈습니다. 그리고 들여보낼 때에 뭘 했냐면은 약속을 했습니다. 2절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그가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 한 데나리온이 일꾼의 하루 품삯입니다. 이 처음 부름을 받은 사람, 처음 들어간 사람들은 약속을 했어요. 아침 6시부터 일을 하는 사람들이죠. 그 다음에 3절과 4절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그 제3시는 몇 시쯤 될까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시간을 좀 알아야 되는데 그냥 편하게 3 더하기 6 하세요. 그럼 몇 시입니까? 9시예요. 네. 그러니까 3시간 정도 지나서 이 포도원 주인이 다시 나간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일을 구하려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야 너희도 들어가 하는데 이 사람들하고는 약속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금액을 약속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그냥 상당하게 주리라 한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편하게 지금으로 얘기하면은 한 사람의 일당을 우리가 120불로 하자고요. 12시간 일하니까 아침 6시에서 저녁 6시까지. 그러면 3시간 지났어요. 그럼 이 사람한테 이 사람이 일 끝난 다음에 얼마 받으면 됩니까? 얼마 주시겠어요? 3시간 제하고 90불 주면 되는 거잖아요. 아마 이 9시에 들어간 사람은 상당하게 준다 그러니까 what is right? 그게 올바른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는 또 집주인이 나갔어요. 5절 말씀 읽어주세요. 다 같이 시작. 육시와 제구시. 자, 그러면 이제 아까 다 알려드렸으니까 6 더하기 6 하면 뭐죠? 12시, 낮 12시. 그리고 9 더하기 6 하면 어떻게 됩니까? 오후 3시. 그러니까 낮 12시에도 나가보고 오후 3시에도 나가봤어요. 그랬더니 여전히 사람들이 잡을 구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너희들도 들어가. 근데 그와 같이 했다는 것은 똑같이 내가 상당하게 주리라 한 것이에요. 그러면 또 문제 낼게요. 12시에 들어간 사람은 얼마 받을 것으로 예상했겠습니까? 120불 중에서 60불. 그죠? 그러면 9시에 들어간 사람은 30불. 3시간밖에 일 안 하니까요. 그렇게 생각을 한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는 이 사람들이 들어가서 일을 했어요. 그럼 여기서 끝이 났느냐? 아니에요. 또 이어지는 말씀 6절을 읽어주세요.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그러면 11시에는 몇 시일까요? 11 더하기 6하면 17. 그러면 오후 5시. 그러면 일할 시간이 얼마 남았어요? 1시간. 그럼 이 사람들은 얼마 받아요? 10불. 받으면 그냥 맞는 거잖아요. 저 같으면은 10불 받으면 좀 그러니까 보너스 10불 더 주겠어요. 한 20불 줄 것 같아요. 네. 근데 이 사람들한테 주님은 물어봤어요. 왜 여기 서 있느냐? 왜 일 안 하고 있느냐? 하고 물어보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했겠습니까? 이어지는 말씀 읽겠습니다. 7절 읽어주세요. 시작. 그대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여기서 이 마지막까지 남은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저도 여기 발렌시아에서 살다가 저쪽으로 이사 갈 때에 뉴올렌치 근처에 가면은 하루 일당 구한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2분을 제가 이렇게 하이어했습니다. 하루를. 그때 하이어할 때 어떻게 하이어합니까? 비실비실하고 힘약하고 그런 사람 하이어합니까? 안 하죠. 힘 잘 쓰고 건강한 사람 쓸 거 아니에요. 똑같이 적용을 한번 해보세요. 이 마지막까지 오후 5시까지 남아있는 사람은 그 사람을 쓰려고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은 주인이 나와서 이 사람에게 일을 주지 아니었으면은 집에 있는 사람들이 쫄쫄 굶어야 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빈손으로 집에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끝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동일하게요. 동일하게 우리는 어쩌면요, 저와 여러분은 이 구원의 역사로 볼 때에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리시고 이 천국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복음이 서진서진해서 저 한국까지 100년 전에 들어갔습니다. 구원의 역사로 본다 그러면요,
우리는 어쩌면 제일 끄트머리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11시에 있는 이 1시간밖에 일할 시간이 남아있지 않는 사람과 같은 존재예요. 주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은 우리가 이 포도원에, 이 공동체에 속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 5시에 까지 기다린 사람들, 이 사람들이 잘한 것은 있죠. 끝까지 인내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기다린 것이죠.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 만날 때에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기다리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1시간 지났습니다. 무슨 시간입니까? 네, 결산의 시간이에요. 돈 받는 시간입니다. 좋잖아요. 돈 받는 시간이 됐어요. 8절 읽어주세요. 8절과 9절 다 같이 시작.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에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싹쓸 주라 하니 제 11세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 받거늘. 우리가 이성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아침 6시에 선택을 받은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 건강한 사람이겠어요? 아니겠어요? 건강한 사람이에요. 일 잘하게 생긴 사람이에요? 안 생긴 사람이에요? 일 잘하게 생긴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몇 시간 동안 일했어요? 12시간 일했어요. 일한 양을 비교해 보자고요. 이 사람들이 한 일이 많아요? 아니면 1시간, 이 사람들은 비리비리한 사람들이에요. 아무도 뽑아주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이 한 일이 많습니까? 누가 많아요? 주인의 눈에는 누가 이뻐 보이겠어요? 제가 일부 예배 드리면서 이 질문을 해봤습니다. 이분은 이제 신앙생활을 정말 얼마 안 하신 분이에요. 누구 먼저 불러서, 이분 비즈니스 하시는 분이거든요. 누구 먼저 불러서 이 월급 주시겠습니까? 일당 주시겠습니까? 그랬더니요.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 먼저 골라서 준대요. 예. 그러면 누가 마음에 듭니까? 제 마음에는요, 이 튼튼하고 건강한 사람이 12시간 일했잖아요. 이 사람이 마음에 들지 않겠습니까? 비리비리하게 1시간 일한 사람보다. 근데 지금 주인은 뭐라 그래요? 주인은 누구 먼저 불러요? 주인은 제일 나중에 온 사람부터 풀으라는 거예요. 이 또한 은혜입니다. 불러서 그 사람에게, 이 사람이 올 때는 얼마 받을 거라고 예상했겠어요? 얼마? 10불. 10불 받을 거라고 예상을 했을 겁니다. 많이 받아야 저 같은 주인 만났으면 얼마요? 20불. 보너스 100% 주면 많이 주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얼마 받았어요? 일당 전체를 받았어요. 이 사람에게 감사의 마음이 넘쳐나겠어요? 안 넘쳐나겠어요? 말할 수 없는 감사가 있었겠죠. 3시에 온 사람도 마찬가지고요. 12시에 온 사람도 마찬가지고, 전 9시에 온 사람도 일당보다는 많이 받았으니까 어쨌든 감사의 마음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아침 6시부터 일하러 온 사람이 이제 일당을 받을 차례예요. 제가 그래서 아침 6시에 저도 우리 교회 새벽기도 있잖아요. 제가 몇 시에 일어나냐면은 오늘은 제가 1시에 일어났어요. 1시에 일어나서 설교문을 얼마 동안 썼냐면 새벽 4시까지 3시간 동안 썼어요. 그리고 기도했어요. 근데 평상시 새벽 기도 때에는 제가 3시 반에 일어나요. 일찍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한 4시 반까지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씻고 교회에 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잖아요. 저도 할 얘기가 있어요. 일찍 일어난 사람처럼. 일찍 일어난 사람 무슨 마음 가지고 있었을까요? 야, 저 주인이 역시 먼저 온 사람들 다 이렇게 주고 큰 거 나한테 주려고 나를 뒤에 남겨놓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까요? 안 할까요? 그건 누구나 그렇게 생각하게 돼 있어요. 근데 주인이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읽겠습니다. 10절 읽어주세요. 시작.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질문 드립니다. 주인이 잘못한 거 있어요, 없어요? 잘못했어요? 주인이? 아니, 한 데나리온씩 이거 했잖아요, 약속을. 그 약속한 거 줬어요. 한 데나리온. 근데 앞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보다 일을 더 못했는데 많이 받았어요. 그건 맞는 말이에요. 그죠? 근데 한 데나리온을 받고 나니까 이 사람 마음이 좋았겠습니까? 어떻겠습니까? 어떻겠어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아유 감사합니다 했겠죠.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했을까요?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11절 다 같이 시작.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집주인을 원망했어요. 저는요 이 사람이 일할 때의 마음을 처음 일할 때 한 마음을 한번 헤아려 봤어요. 이 포도원 주인이 그 아침 해 뜨기 전 새벽에 나가서 일꾼들을 픽하려고 했으며 고르려고 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중에서 자기가 뽑혔어요. 감사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너무 감사했겠죠.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해요? 원망을 하고 있어요. 이게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빠지는 함정입니다. 나는 신앙생활 오래오래 하고, 교회를 위해서 일 많이 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충성하고, 봉사했다고. 누구보다? 늦게 온 사람보다.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럴 수 있죠.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에 주님께서 나를 불러주셨을 때의 그 감사는 이제는 어떻게 해요? 온데간데 없어요. 원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원망하는 마음 가운데 뭐가 찾아오는지 아십니까? 이거는 순서예요. 예외 없어요. 그 다음 말씀을 한번 볼게요. 12절 다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낮에 온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은 종일 수고하며 더위에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뭐 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는 비교하고 있어요. 나중에 온 사람과 비교하고 있어요. 교회는요, 비교한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뭐예요? 크고 작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냥 기적이에요. 뭐 기적이? 그거 기적이에요. 네, 그거 아시죠? 네. 똑같은 죄인이에요. 비교해봐야 오히려 계란으로 바위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요. 근데 원망하는 마음 가운데 뭐가 들어가요? 비교를 하게 돼요. 저 사람은. 나하고 비교했을 때. 두 번째 뭐 합니까? 두 번째는요, 파란 글씨죠. 종일 수고하고 더위를 견딘 우리, 나. 뭐예요? 자신의 의의를 드러내는 거예요.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충성하고 봉사했는데,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헌신했는데, 자신의 의의가 드러나는 것이죠. 이게 저도 빠질 수 있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빠질 수 있는 올무입니다. 함정이에요. 이런 마음이 찾아오면요, 아하, 이 사단이 나의 마음을
갈구리로 끌어가는구나 하고 생각하시고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이 충돌이잖아요. 하나님은요, 예수님은 이 교회의 법은, 하나님 나라의 법은 절대 이 비교와 자기의 의의를 드러난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 예를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2절에 있는 말씀 읽어주세요. 시작. 누구든지 자기를 높인 자는 낮아지겠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춘 자는 높아지리라. 이건 세상의 법칙하고 다르죠. 세상에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남들을 밟고 올라가는 거, 이게 세상의 법칙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법칙은 높아지려면 낮아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너를 높이리라. 주님이 높여주실 때 높아지는 겁니다. 또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없네요. 이렇게 이 교회는요,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 이런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세상에서는 절대 죽으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너를 드러내고 너를 자랑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 PR을 해야 누가 너를 알아주고 너를 높은 자리에 올려주는 것 아니냐. 죽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누가 인정을 받냐면 회사에서도요, 진짜 실력 있는 사람도 인정을 받지만 누가 인정받냐면은 이 높은 사람 앞에서 프레젠테이션 잘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인정받아요. 실력보다 더. 이게 세상이에요. 죽지 않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이 하나님 나라는, 교회는 어떻게 하라고요? 죽어야 한다고. 그래야 열매가 있다. 세상의 법칙과 하나님의 법칙이 마구마구 충돌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언제까지요? 하나님의 법칙을 따라갈 때까지. 그 통치가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이 충돌을 멈추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본을 받아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아는 데까지 40년 걸렸습니다. 그게 광야 교회예요. 이거 깨닫지 않으면요, 가나안 못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광야 교회에 머물러 있을 것인가? 가나안 교회가 될 것인가? 그건 뭐겠습니까? 세상의 법칙과 하나님의 법칙이 충돌하는 이 현장에서 누구의 법칙을 따라 살 것인가? 그것이 우리의 몫입니다. 내가 살아있는 한 그 개인뿐만 아니라 그 공동체는 여전히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원망하는 이 사람에게 주인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주님은요,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당시 이 사람들은 법을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법대로 했다. 너희들과 약속한 그 법대로 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율법을 어기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닙니다. 뭐라고 하셨어요?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고 그랬어요. 오늘도 이 말씀을 보시면 법을 온전히 잘 지키시고 완성하셨어요. 그러나 이 법대로 율법에 빠진 사람들에게는 함정이 있어요. 무슨 함정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 함정에 빠지는 거예요. 법을 가지고 사람들을 비교하고 판단하는 함정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교회는요,
율법이 있는 율법주의가 아니라 5시에 1시간 남은 사람도 불러주신 그 은혜가 작동하는, 은혜가 운행하는 모임이 이 교회입니다. 그것을 깨닫기까지 주님은 다루시는 거예요. 14절과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에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준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해버리냐. 분명히 말씀하시죠. 누구 뜻대로 되는 것이요? 내 뜻. 내 뜻이 누구 뜻이에요? 주님 뜻.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이 포도원, 교회,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입니다. 절대 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에게, 저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주님께서 처음 불러주셨을 때의 그 감격, 기쁨이 사라졌습니까? 여전히 그 구원의 감격으로 충만하십니까? 만약에 그 감격이 사라졌다면 그것은 주님의 뜻이 아닌 내 뜻이 고개를 들고 있다는 것이고 내 뜻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이 주님의 계산법과 나의 계산법이 충돌하고 있습니까? 이 계산에서, 주님과의 계산에서 우리는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절대 이길 수 없어요. 고집하면 고집할수록 더욱더 우리 삶 가운데 선열이 낭자할 뿐입니다. 빠르니 내려놓으면 내려놓을수록 광야의 기간이 단축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인정합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요, 아침 6시에 온 사람들은 일 잘하는 사람들입니다. 건강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일 많이 했어요. 누구보다 1시간 낳고 몸이 약하고 적게 일한 사람보다 누가 뭐래도 인정합니다. 그 사람들이 일 많이 했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것으로 판단하지 않으세요. 문제는 여기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을 오늘의 교회의 현실에 대입을 하면 이런 것입니다. 사람이 많이 모여있든지 적게 모여있든지 주님은 그것으로 판단하지 않으세요. 그 교회가 얼마나 일을 많이 했든지 적게 했든지 그것으로 판단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뭘 판단하십니까? 그 사람의 중심을 보고 교회의 법칙이, 교회가 정말 주님께서 다스리시고 있는 그 공동체인가, 그것으로 판단을 하는 것이죠. 이것이 주님의 계산법입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이 주님의 계산법대로 작동되어지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요, 이 포도원의 품꾼의 비유의 말씀하고 같이 꼭 묵상해야 될 비유가 하나 있습니다. 이것으로는 부족해요. 뭐냐면요, 달란트의 비유예요. 이 포도원의 일꾼의 비유는 시간적인 시차가 있습니다. 이거는 주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를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달란트의 비유는 뭡니까? 같이 시작했어요. 같이.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같이 시작했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노타임으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주인의 뜻을 알고.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에게는 상급이 더 컸어요. 같이 봐야 됩니다. 우리는 무조건적인 은혜로, 우리는 1시간 남겨놓고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지만 이 부름받은 이후에는 우리가 어떻게 일을 해야 합니까? 6시에 부름받은 사람처럼 우리가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러할 때에 주님께서 이 교회와 그리고 각 개인에게 약속하신 상급으로 우리에게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 은혜 가운데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높으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 시간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